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는 재벌집 비서로 일하던 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재벌집의 가장 막내 손자로 환생한 이후에 그 기업을 차근차근 접수해가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드라마는 누가 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지 놓고 벌어지는 이 재벌가 안의 치열한 수싸움과 정치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자 기업 회장인 진양철 회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회장의 선택을 받아야만 자신이 이 회장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쩌면 대학 입시도 대학에 선택받기 위한 과정이고, 취업 준비 또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직장에 취직을 해도 승진하는 것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고 나도 상대방을 선택해야만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선택받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이 상대방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받는 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선택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폭력이나 어떠한 무자비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선택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도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는 심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당장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는 사라 자신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고자 노력하여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있으니 이제 이 이스마엘은 눈의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죠. 물론 이삭이 자신의 사라로부터 얻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브라함은 물과 음식 조금을 싸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몰차게 내쫓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내보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사실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하갈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독립적인 가정으로서 그렇게 내보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먹을거리 조금과 물 한 부대를 들려주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는데 물 한 부대랑 음식 조금밖에 싸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당시에 물 한 부대, 이 한 부대의 양이요, 물 1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리터 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마트에 가면 이제 물 2리터짜리 6개들이 팔죠. 그게 이제 보통 12리터입니다. 제가 한 손으로 들기에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인데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었던 하갈이 그 물 자루를 들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물을 적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음식이야 뭐 어떻게든 구한다면 구할 수 있었고 또 며칠 굶는다고 해서 당장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물은 다 떨어지고 나면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 지역은 굉장히 물이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적게 줄 노릇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물질적 배려 없이 그들을 내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갈은 이내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아브라함 처소 남쪽에 위치한 브엘사바 빈들에서 헤매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물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갈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스마엘은 갈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목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 하갈의 절규는 아마 통곡을 넘어서 정말로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갈이 자신의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도망갔을 때 하갈에게 주셨던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갈의 그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샘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미 샘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없던 샘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어떤 방법이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살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 주셨어요.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이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창세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이스마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어보고자 시도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시도로 얻어진 자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게 되었죠. 이스마엘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무력이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인물들은 자신의 무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이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이스마엘이지만 결국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결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 집안과 집안의 만남을 넘어서 신들과 신들의 만남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였고,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결과는 항상 우상 숭배로 이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스마엘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분명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지 못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치 언약의 자손처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만 사랑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 그리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 이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셨고 또 각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서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과 기회들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는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그로 하여금 장성하여 많은 민족을 얻도록 하셨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그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자신의 백성이 되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창조 세계와 여러 가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왜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만 해도 저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대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